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에 올렸던 영상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시청자분들과 디스코드 멤버들로부터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은 그 질문에 대해 또 다른 영상을 만들거나 다시 이야기하는 대신 제 원래 영상을 보며 리액션 영상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여러분께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통찰도 드리고, 또 그 영상과 그 시절의 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이제 준비를 하고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팀의 모든 소중한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분명히 몇 분은 빠뜨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누가 누구인지 다 아실 거예요. 뒤에서 묵묵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 채널과 디스코드 채널을 관리하고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번역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헌신적으로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 언어가 10개나 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원하셔서 귀한 시간을 내어 다양한 언어로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며 섬겨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진심으로 돌립니다. 이런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한 번이라도 멤버들과 소통한 적이 있다면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남겨주세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이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정말 영향이 있는 걸까? 누군가 보고는 있는 걸까? 누가 신경 쓰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영향을 받았거나 감동을 받으셨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남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쉴 수도 있겠지만 잘 해내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궁금증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 속에서 일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다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다른 길,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며 그분은 정말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튼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제 정말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걸 과연 틀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재생할게요. 이 영상을 만든 이후로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수년 동안 저에게 질문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한 게 어느 영상에서 몇 분 몇 초쯤이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그 영상을 찾아가서 그 부분을 틀어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잠깐 듣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본 적이 없어서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음, 그게 이 부분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의 전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We are the Saints의 마이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영상은 주님께서 주신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모든 영상이 그렇지만, 이번 것은, 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이 영상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했던 게 벌써 보이네요.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이 긴장했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항상 원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낙담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죄감과 비판을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떨쳐내려 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초신자일 때는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을 그냥 견뎌내고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도록 맡기는 법을 배웠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좀 긴장했죠. 며칠 전에 저에게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을 편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께서 제가 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해주시길 바라고 있어요. 여기 메모를 좀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로 인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 영상들 대부분은 편집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입니다. 편집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만약 편집이 있다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영상은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 같아요.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기 때문에 영상과 오디오가 아주 거칩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영향을 주고 삶의 놀라운 축복이나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아마 몇 주 전부터였을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대표할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대표하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대표하는지,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주님께서 결혼식을 비유로 사용하시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광고로 아무 수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유튜브 측에서 하는 것입니다. 네, 이참에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돈도 기부도 받지 않습니다. 사역에 헌금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유튜브나 광고들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유튜브 측 광고입니다. 우리와 결혼하는 행위가 휴거되었다, 데려가졌다, 하르파조 같은 용어들과 연관지어서 사용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이 쏟아지기 전에 자신의 신부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그 신부는 누구일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신부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전할 계시들이 꽤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군가를 겁주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고 있다면 아마 이미 그 질문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그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해줄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이 이미 자신의 정체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이 보기 좋은 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격려를 받고 충만함을 느끼며 그날을 잘 보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이미 자신이 주님의 신부임을 알고 계시고 주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은 아마도 그것을 상기시켜 주기 좋은 영상일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음 주님 안에서 자신감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가장 적절한 단어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저 역시 예전에는 지금만큼 자신감이 강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단련되는 과정이고 또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신부를 닮아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에서도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신자라면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다듬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건 주님께서 여러분이 겪기를 원하시는 인내의 과정이고 그러면 그와 함께 자신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닮았을까요? 글쎄요. 그 당시 결혼식은 매우 크고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결혼식은 며칠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리고 신부는 아름답게 차려입고 장식되었으며 신랑은 그날을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부를 말이죠. 왜냐면 그는 아시다시피 그래야 했으니까요. 음 그러니까요. 그들은 약 1년 동안 교제를 했을 것이고 그 해 동안 가족들과 행사들을 통해 서로를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 약 1년 정도 서로 약혼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 단어가 맞겠죠. 물론 가족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할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 아버지 혹은 남편은 그녀에게서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순결한 처녀가 자신의 예복을 입고 단장한 모습이죠. 혹은 그녀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는 흰색이며 눈처럼 순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신부에게서 거울처럼 비치는 자신의 순결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울처럼 비치는 자신의 순결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인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말은 다 맞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의 죄 없는 상태나 그리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불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순결하고 처녀이며 눈처럼 희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사용하는 그 순결한 처녀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분을 대표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는 영적인 이미지예요. 아마 이 부분은 진행하면서 더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 많이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세상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죠. 우리는 세상과는 분리된 모습이어야 하죠. 우리가 그분을 닮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이 점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혹은 우리 자신이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당신의 미래 남편이나 아내 혹은 지금의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리고 순수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특성은 대부분 예를 들면 친절함, 연민 같은 것들이었죠. 내면이 정말 선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당신에게 결코 화를 내지 않을 사람, 당신의 뒷담화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이건 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신부가 몇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대표하길 기대하십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 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예로 드신 이유, 즉 혼인 잔치와 신부를 예시로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 민족에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 신부, 그리고 신랑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의미가 있었죠. 그 안에는 많은 순결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드신 이유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 영상에서도 말할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분도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내가 당신과 닮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녀를 선택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그녀가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도 갖고 있는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을 선택할 때 자신이 가진 자질을 그에게서 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고 용서할 줄 알며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친절, 연민, 용서, 자비, 사랑, 이타심, 그리고 인내심.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그 열매들이 보여야 합니다. 그건 스스로 이해하거나 깨닫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마태복음의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성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도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자신의 신부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 우주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걷겠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시험하실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실 거예요. 사랑을 시험하고 당신이 주님을 대표하는지를 시험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잠언이나 시편 어딘가에 있는 말씀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음, 잠깐만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분은 자신의 신부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성경에 있는 건 확실해요. 아마 잠언에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나면 영상을 멈추고 알려드릴게요. 음, 네. 계속 진행할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지를 보기 위해서요. 맞아요.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거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죠.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분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나
가족, 친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실 거예요. 알겠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 영상 이후로 주님께서 늘 저에게 보여주신 것 중 하나는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행동을 보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다듬고 또 연단하시며 보통은 시험을 통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당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을 때에도 진정한 사랑을 위해 기꺼이 한 발 물러서고 그 사람을 망신 주거나 창피하게 만들지 않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신부에게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실패하면 끝이라는 식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인도하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를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지혜의 말씀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절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봉합이 되어 있고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죠. 그건 긴 수술이었습니다. 자, 그 수술이 끝난 후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고 간호사가 당신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죠. 매일 저희가 들어와서 이걸 할 거고 이 약을 드릴 거예요. 혹은 이걸 드릴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화장실에 가고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약간의 경험이 있어서 아는 이야기예요. 그때 간호사들이 이런 걸 하라고 하면 정말 끔찍하게 들리고 느껴져요.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죠. 그냥 나는 이걸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격려해요. 괜찮을 거라고요. 이건 꼭 해야 한다고요. 한 번에 작은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비유를 쓰는 이유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정말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다음 날에는 그저 한 걸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때로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비유를 쓴다고 말했잖아요. 사실 그때 말고는 마지막으로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썼던 비유 중에 이건 경주가 아니라는 게 있어요. 이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자신의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경주 초반에 너무 힘을 빼지 마세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힘차게 완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확실히 이건 마라톤이에요.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자신의 속도를 지키세요. 좌절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멈춰서 숨 고르고 쉬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잠깐 쉬어야 할 거예요. 숨이 차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이겨낼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고, 그러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약속해요.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약간의 원망이나 어쩌면 질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 한다고요. 정말로 나와 함께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저 영상을 찍으면서 주님께서 실제로 제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게
지금 보이네요. 저는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간단하게 전화 한 통하거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다음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만나서 반갑다고 말해보세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아주 작은 걸음들이에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정말로 알아요. 저도 직접 겪고 있으니까요. 정말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저 아이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고 저 아이는 나와 똑같아 보인다. 저 아이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다. 저 아이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될 거예요. 물론이죠. 쉽지 않지만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성경에서 몇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더라. 이사야 62장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요엘 2장 16절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하며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모으라. 신랑을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으셨도다. 신랑이 장식으로 자신을 꾸미듯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듯이 성경에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관련된 구절이 정말 많아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게 돼요. 뭐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였으면 놓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 보니까 저는 음 말을 너무 길게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건 정말 보물 같은 메시지예요. 정말 훌륭해요.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처럼 말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신의 행실에 조심하고 당신이 하는 일들에 조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누구에게든 사용하는 말에 조심하십시오. 그 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태도에 조심하고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에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잘 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님께 당신이 길을 걷고 배우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당신은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함에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지점까지 우리가 데려가질 때까지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곧 그분과 아버지를 본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님 마음 중심에 닿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의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드레스에 얼룩이 있는 신부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는 드레스의 얼룩을 스스로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해지거나 뭐 그런 이유로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원수가 만든 상황에 휩쓸려서 실수하게 됩니다. 사실 실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이 교정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와 변화를 이루려는 의지입니다. 그분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거나 당신 삶의 죄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얼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 같네요. 영상 내용이랑 반복될 수도 있으니 이 주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7장 34절에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더 다루고 싶은 구절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더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대환난 전에 자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며 크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그분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실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경멸하지 마시고 그들의 등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즉시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핵심입니다. 혹은 대놓고 그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온유함과 친절함 그리고 사랑으로 자신을 단장하세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도 항상 그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항상요. 그리고 주님은 매번 끊임없이 저를 밀어붙이십니다. 계속해서 저를 밀어붙이십니다. 과거에 제가 저 사람 정말 싫었어라고 말했던 누군가가 항상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이 싫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어딘가를 통해 이렇게 연락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안녕, 잘 지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 오랫동안 연락 못했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이유로 저에게 보여주신 건데 만약 누군가에 대해 쓴 마음이나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주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화해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걸 실천해야 해요. 저는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메일을 쓰지 않거나 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락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메시지를 써서 보내는 그 행동 자체는 주님께 제 마음이 준비되었고 제 마음속에서 용서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제가 화가 나 있지 않다는 걸 알기를 바랐고, 혹은 반대로 제가 미안하다는 걸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 자체가 바로 행동인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이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음, 언제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자. 상대방의 반응에 놀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시다시피 제가 하려는 말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안에서 더욱 나아가세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어요. 가끔은 실패할 거예요. 하지만 가끔은 해낼 거예요. 한 걸음씩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해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혼인잔치에 들어오너라.
방금 그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지 생각만 하거나 구경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또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댓글이 있다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릴게요.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물론 여기에 더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많겠지만요. 하지만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분이 즉시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나 비유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드레스에 어떠한 얼룩지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달라고 구하시길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화해야 할 분은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어야 할 분도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니 꼭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분께 인도해 달라고 구하시길 권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왜 주님께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시는지, 왜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이라는 상징을 쓰시는지에 대해 정말 좋은 관점을 줄 것입니다. 음,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면요. 만약 잘 모른다면 복음서와 시편을 읽기 시작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와 성경 읽기에 관한 다른 영상들을 올린 적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